우리 김현선 집사님이 하나님을 믿고 계시고 하나님이 소망이 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편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김현선 집사님의 여동생 김연희 자매님, 하나님의 나라로 이제 가신 지 한 3년쯤, 4년쯤 된 것 같아요. 지금까지 저는 잊지 못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생각이 많이 날 것 같아요. 암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는데, 우리 연희 자매님을 제가 참 많이 병원을 찾아가서 권면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돌아왔어요. 근데 단 한 번도 암이 치료되고 완쾌가 될 것에 대한 희망은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완쾌를 위한 기도도 해드리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김연희 자매님을 만나러 갈 때도 그러했고, 권면하고 나올 때도 제가 수차례 저 자신에게 질문을 했어요. 연희 자매의 입장이 저라고 하더라도 동일하게 말을 하겠는가 하는 그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했어요. 아마도 100번 이상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100번 다 저라도 그렇게 권면할 거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인도할 것이다. 이런 대답을 스스로가 했어요. 저는 암의 그 질병을 통해서 연희 자매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영원한 나라로 받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 땅에서의 생명이 얼마가 되든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서 영혼이 깨끗이 씻어지고 온전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인도를 하였던 거예요. 결코 암이라는 것과 그리고 죽음의 사선에 서보지 않은 사람은 그 심정과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러나 그 심정과 그 마음은 사실은 가장 하나님께 나를 포기하기 좋은 기회이기도 하고, 포기한 것만큼 하나님의 마음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연희 자매님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서 하늘나라에 가도록 하는 게 제가 인도했던 최종적 목표가 아니었고, 좀 더 이 땅에서 나를 포기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깨끗한 영혼으로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도록 인도하는 것이 항상 제가 연희 자매님을 만날 때마다
또 만나고 나서 돌아올 때마다 가졌던,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하게 그렇게 안내를 했어요. 다만 제가 아쉬움이 남는 게 있어요. 마지막으로 제가 봤을 때 참 마음을 담아 이별을 하지 못했다는 거. 잘 가시라고, 거기서 만나자고, 이 말을 제가 못했어요. 그건 마지막 말이기 때문에 마지막 말은 그래도 하고 싶지 않았던 게 제 마음이 아니었나.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게 됐을 때 그게 항상 제 마음에 아쉬움으로 남고, 연희자매도 마지막으로 제게 할 말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그때 좀 가졌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해요. 하나님은 우리들의 영혼을 항상 깨끗하게 씻기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다른 말로 말한다면 영혼을 정화시키는 거죠. 이 영혼을 정화시킨다는 것, 그리고 깨끗하게 영혼이 되어진다는 이것은 반드시 자기 포기, 자기 부정, 그리고 자기를 내려놓을 때에 가능한 거예요. 자기가 있고, 자기 욕망이 있고, 자기 뜻이 있고, 자기 삶의 애착이 있고, 자기의 그 어떤 목적이 강하다고 한다면 성향적으로 본능의 지배를 받으며 살게 된다면, 살고 있다면, 그러면 영원히 정화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정화시키시기 위해서 몇 가지 일들을 수단으로 삼으시죠. 그런 것들이 뭐냐면 메마름이에요. 메마름. 신체의 한계예요. 그리고 소유의 절박한 빈곤이에요. 사람으로서의 역할이 더 이상 의미가 없는 무능함이에요. 매우 연약함과 그리고 절망이라고 하는 그 자리에 다다르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정화시켜 가시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수단들이에요. 다시 말한다면 이런 것들이 없이는 우리의 영혼이 정화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런 것들로부터 벗어나거나 없는 것을 있게 하거나 약한 것을 건강하게 하거나 작은 것을 많게 하는데 기도라고 하는 은혜의 수단을 사용하고 있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의미도 그런 것들을 더 강하게, 많게 하기 위해서 하고 있죠. 즉, 은혜의 수단인 기도마저도, 그리고 모든 종교 생활의 목적도 결국은 하나님이 아닌 나라는 얘기죠. 나의 그 무엇, 욕구를 채우거나 충족하기 위한 수단이 믿음 생활이 되어버리고 만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거를 믿음이라고 이해하고 있고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매우 당혹스러울 만한 메마름을 비롯한 고통을 허락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은 그 욕구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사람이 되기까지, 그 목적성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는 사람이 되기까지, 그것이 자기 인생의 행복이었고 성공의 목표였고 믿음 생활의 전부였는데,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을 잃고 절망이 될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셔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이라고 얘기할 때 좋은 것을 많이 갖고 있는 거, 꼭 그것이 복은 아니에요. 꼭 건강한 거, 이것도 복은 아니에요.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어도 꼭 그게 복은 아니에요. 언젠가 어떤 유력한 정치인이 하는 말을 들었어요. 정치인이 되는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지만 아주 인간으로서 최고의 쾌락을 느끼게 하는 게 있대요. 자고 일어나면 기자들이 쫓아와서 사진 찍고 인터뷰 요청하고, 기자들을 이렇게 몰고 다닐 때 그때 아주 묘한 쾌감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꼭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복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그런 것들이 우리를 폐인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믿음에서 이탈하게 만들어요. 타락하게 만들어요. 만약에 그런 것들로 내게 넘친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는 그것에 의해 만들어진 세계와 자기 자아의 구조 속에서 아마 왕노릇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는 사망이 될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대나무처럼 중간중간 마디와 같이 고통이 오고 메마름이 오고 극한 환경이 오고 갈등이 오고 혼란이 오게 됐을 때 우리는 그 속에서 나를 내려놓을 수 있는 시간을 가져요. 그리고 하나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되어져요. 그런데 그 마디마디에 주어지는 그 고통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 이 고통을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걸로만 그 기간을 지난다고 한다면 이거는 정말 불행한 사람이에요. 오히려 모든 것이 넉넉해서 모든 것을 즐기다가 지옥 가는 거하고, 모든 것을 억울해하고 모든 것을 아파하면서 우울하게 살다가 지옥 가는 거하고 어떤 게 더 나을까요? 이왕이면. 근데 우리가 쉽게 빠지는 게 뭐냐면 계속 갈등을 갖는 거예요. 억울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늘 똑같이 어떤 고통이 오게 되면
피해 보려고 하는 마음, 그 고통으로부터 좀 멀어지고 싶어 하는 마음. 그래서 그럴수록 그때 더 하나님을 찾는데 그것까지도 참 너무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때 자기를 내려놓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눌렀는데도 불구하고 억울하다, 힘들다, 하나님 왜 이러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그러세요? 하나님 저 사람 저 언제까지 저렇게 살도록 내버려 둘 거예요? 나 더 이상 못 살겠어요.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은요, 여러분, 이건 적당히 누르니까 그 말이 나오는 거거든요. 적당히 하나님이 누르시니까. 그럴 땐 하나님이 마음 아프지만, 여러분, 내 자녀가 힘들어하는 거 부모로서 보는 거는 정말 고통스러운 거예요. 정말 힘든 거예요, 그거는요. 하나님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아프지만 아픈 마음으로 조금 더 누르는 거예요. 적당히 아프면 그래요. 근데 정말 아프면요, 악소리도 안 나와요. 그래서 적당히 누르면 왜 이러십니까? 근데 확 눌러버리면 그래요, 죽여요. 근데 더 눌러버리면 신음도 안 나와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면 내가 나에 대하여 포기할 수 없는 거를 포기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육의 일은 육이에요. 그리고 육은 육이고요. 영은 영이에요. 이게 같지가 않아요. 오늘 소개되고 있는 니고데모. 니고데모는 관원 중에 한 사람이었거든요. 제가 기억하기에는 관원이 아마 아르콘이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를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관원은 그 상당한 권리가 부여되어 있어요. 그래서 재판에도 참여를 해요. 형사, 민사, 그리고 때로는 독립적인 판결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산헤드린 공회 회원이 그때 당시 71명인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이 니고데모였죠. 이 공회에 있는 사람들은요, 율법을 탁월하게 해석할 줄 알고 가르치는 교사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최종적 유대교의 의결기관으로서는 최고 기관인 것이죠. 이런 자리까지 니고데모가 있다는 것은 그만큼 율법이 그냥 자신인 거죠. 그렇게 율법을 신봉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신앙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땅의 신념 중에서도 참 굴복시키기 어려운 신념이 종교입니다. 신앙이에요. 이단에 심취되어 있는 분들 참 어렵습니다. 부모 형제도 없습니다. 어떤 정치적인 신념보다도요, 더 강한 게
바로 이 종교적인 신념이에요. 그러니까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을 해요. 남북 통일이 쉽지 교회가 연합되는 건 더 어렵다. 교파가 많잖아요. 그게 이렇게 하나가 되기가 그렇게 어려워요. 이 종교적인 신념이 그렇게 무서워요. 니고데모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니고데모는 저녁에 예수님을 찾아오죠. 그 저녁에 예수님을 찾아온다는 것, 여러분, 이거 어떤 성경의 주석가들은 이렇게 말해요. 이 니고데모가 굉장히 합리적인 사람이고, 그리고 편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다양성을 이해할 줄 아는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해요. 이 종교적인 신념은요, 다양성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유일한 이야기죠. 성격적으로 신중하다, 그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다? 이거는 니고데모가 어마어마하게 신앙적 갈등을 갖고 있었다는 얘기죠. 율법을 신봉했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지만 공허했다는 얘기죠. 실제적 하나님을 경험했고 그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가 계속 함께 했다라고 한다면 왜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오겠습니까? 유대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단의 괴수로 생각을 했는데요. 율법의 파괴자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한 이단자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가 바로 그로다. 용서할 수 없는 말을 예수님이 하셨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이 곱게 정도가 아니에요. 율법과 여호와의 이름으로 처단해야 될 분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여호와를 위해서, 우리의 유일한 신앙을 고수하기 위해서 이 신념이에요. 그런데 니고데모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공허하고 허탈했던 것이죠. 이 공허와 허탈 때문에 우리 주님을 찾아온 거예요. 주님을 찾아와서 자신이 질문하고 싶은 걸 질문하는 거죠. 랍비요. 이 랍비라는 말도 일반적으로 썼던 말이 아니에요. 랍비가 되기까지는요, 수많은 학문적인 그 절차가 있어요. 그리고 율법적인 그런 위치까지 이르러야만 랍비라는 말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니고데모가 랍비요라고 말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가 공허함과 그 신앙의 갈등, 그러면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모든 이적과 말씀들을 보니까 하늘에서부터 온 능력이 아니면 이건 있을 수 없는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어졌기에 이미 밤중에 주님을 찾은 것도 그러하지만 찾아뵙고 랍비요라고 말씀을 드린 것은 그만큼 예수님을 인정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인정은 영적 변화를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그 인정은 공허함 때문에 오는 이분이야말로 라고 하는 인정일 뿐이에요. 그래서 랍비요,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는데
안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아는 게 구원을 얻은 건 아니에요. 내가 하늘로부터 온 분이 선생님이신 줄 내가 압니다. 선생님은 단순한 분이 아니십니다. 그 인정 자체, 그 안다는 그 자체가 구원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영으로 난 자만 영적 존재가 되는 거예요. 영으로 난 사람만 진정한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아는 것과 이게 별개예요. 존재 속에 하나님의 영의 연합과 아는 것과는 구분되는 거예요. 안다고 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니까는 하늘로부터 온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이 말을 한 것이죠.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는데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자, 이 말에 이 니고데모가 여러분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유대인들 민사 형사 재판에 계류되는 일들에 대해서 재판관들과 함께 참여해서 재판을 하거나 또는 독립적으로 판결할 수 있는 엄청난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종교적인 지도자 71명 중에 한 사람이 그런 아르콘이에요. 그런 사람이 주님의 이 말씀을 이해를 못한 것이죠. 이 종교적인 신념으로 영의 것을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종교적인 지식으로 영의 것을 아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안다는 거 조심스러운 거예요. 안다, 알다, 야다, 야다인데 알다. 이거는 말이죠, 여러분. 이거는 부부가 한 몸이 될 때 이게 야다예요. 이게 아는 거예요. 위층에 어떤 분 사시는데 오다 가면서 내가 봤는데 그분 제가 알지요. 이거 아는 게 아니에요. 아는 거는 신비한 연합이에요. 신비한 연합. 즉 하나님을 아는 것은 진정 아는 것. 그 아는 것은 하나님과 연합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연합하지 않은 객관적 하나님의 구속사가 아직 객관적인 사람, 개인적으로 성령에 의하여 적용되지 않은 사람, 이 객관적인 사람은 알아도 이거는 야다가 아니에요. 객관적인 거예요. 주관적인 것은 하나님과 신비한 연합이 이루어진 사람, 그 존재로 내적인 변화, 영으로 난 하나님의 자녀 많이 진정 아는 거예요. 이거는 학식이 아니에요. 학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많이 공부한 사람만이 아는 게 아니에요. 학교에 문턱도 가보지 않은 사람이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서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안다는 것은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예전에 어떤 분들이 목사님 저는요 학교도 다니지 못했고요 아는 게 없는 저 같은 무식한 사람도. 제가 무슨 말씀이세요? 안다는 건 다른 얘기예요, 여러분. 안다는 얘기는 하나님과의 연합이에요. 연합. 우리 주님 앞에,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왜냐하면 이 니고데모는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은 자연적이에요. 그리고 혈통적인 출생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유대인이 되었음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자손이 됐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구원이 주어졌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런 자연적 또는 혈통적 출생,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 씨가 아니라 이제는 영적으로 출생해야만, 영적으로 중생해야만, 영적으로 영혼이 깨끗해지고 정결해야만 된다. 지금 이제 예수님은 이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니고데모가 알고 있는 율법이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율법이라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젠 하나님의 구원을 성취하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하시고 완전히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속사가 실현되어 가고 있는데, 이 율법만 신봉하게 될 때, 율법 속에 있을 때는 모르는 거예요. 이거는 육체예요. 그래서 육으로 난 건 육이에요. 영으로 난 것에서 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말을 하니까 우리 주님도, 주님이 속이 타실까요? 안 타실까요? 안 타셔요. 알고 계시는 거니까. 네가 니고데모지만, 관원이지만 이미 주님은 알고 계셔요.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나 때문에 속상하실까? 이미 속상한 자식이에요. 내가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예? 잠깐 정신이 탁 들어오게 되면 얼마나 나 때문에 속상하실까? 그렇게 눈물 찔끔찔끔 빼다가 금방 또 옆에 있는 사람한테 그냥 말을 함부로 해가지고 상처를 주고, 이거예요. 누구에게 상처를 주는 거냐면 우리 주님께 상처를 드리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시잖아요. 사도 바울이 유신이니까 네가 핍박하던 예수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예? 눈물 찔끔 빼는 그것이 정말 진정한 눈물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옆에 있는 사람에게 쉽게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배려하고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상처될 만한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처럼 무서운 무기가 없어요. 사람을 살렸다 죽였다 그래요, 그냥. 네? 기분 좋게 만들었다가 그냥 기분 나쁘게 만들었다 그래요. 어떤 분은 너무 기분 좋으면 그게 또 육이 살아날 수 있어서 참 조심스러워요. 그래서 또 어떤 분은 또 너무 인색해도 또 너무 또 상처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적당하게 요 선을 그러면서 영적으로 유익이 되도록.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니고데모는 공허함이 있었던 거예요. 공허함. 자기가 율법을 아는 것과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적 존재로서의 믿음 안에서의 풍성한 은혜가 넘치는 것이 다르다는 걸 안 거예요. 그러니까 가르치는데 공허한 거예요. 선생님, 이거는 무엇입니까? 아, 예, 이거는 이것이고 무슨 조항의 무엇의 이야기이며 이건 이런 해석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정작 그 사람은 새로운 것을 알았기에 아, 고맙습니다, 깨닫게 해주셔서 돌아가는데 말한 자기 자신은 공허한 거예요. 자기 자신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공허함, 이 공허함은 자신이 아무리 부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그 최고의 자리에 위치하고 있고 존경받는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이 공허함은 사람의 의욕을 잃게 만들어요. 어마어마한 재산가도 우울증에 의해서 자살을 하잖아요. 그 공허한 마음 때문에 참을 수가 없어서. 니고데모는 그것 때문에 주님을 찾아온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니고데모를 얻기 위해서 니고데모에게 그런 갈등이 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 공허함이 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공허함이 있어요. 갈등이 있어요. 있는데 여러분, 이 공허함이 사실은 우리 주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도록 이게 그런 방향성으로 작용을 해야 돼요. 이 공허함으로 그냥 멍해서 살다 보면 이제 약을 하나씩 먹어야 되고, 약을 먹으면 그냥 잠을 자다가 일어나게 되면 눈동자가 좀 이상해지고, 그리고 약을 워낙 많이 먹게 되면 이 눈동자가요 노랗게 돼요. 요즘 약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옛날 약은 그랬어요. 옛날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그런 사람 봤거든요. 노랗게 돼서 그냥 낮인데도 그냥 밤처럼 이러고 다녀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거는 그 공허함이 공허함으로 끝나면 안 돼요. 네. 주님 앞에서 자기를 비울 수밖에 없는, 자기를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은 내려놓을 수밖에 없도록 즐겁고 또 즐겁고 또 행복하고 또 행복한 일도 이 공허함 속에서는 의미가 없어요. 내가 그것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삶의 이유다라고 스스로 답을 못 찾아요. 이제는 그것이 의미가 없어져요. 그렇게 살고 싶지가 않아요. 오직 살고 싶다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 속에 그 영의 인도를 받으며 살고 싶은 마음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공허함, 우울함, 외로움이 그 자체로만 여러분 우리의 정서, 우리의 정신과 마음에만 부정적 영향을 주고서 슥 갔다가 또 어느 날 손님 찾아오듯이 또 왔다가 또 그러고서 떠나게 하지 마세요. 그 공허함이 더 주님 앞에 자기를 인정하고 내려놓을 수 있는 기회, 자기를 포기할 수 있는 마음, 그리고 진정 삶의 목적의 전부가 하나님일 수밖에 없는 이유를 더 찾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 채워지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저도 그래요. 정말 주님을 떠나서는 그 어떤 것도요 그렇게 의미 없어요. 그것만을 위해서는 못 살겠어요. 더 이상 맛이 없고 오히려 칙칙해요. 근데 오직 주님, 그리고 주님의 인도 속에서 주님이 펼쳐가시는 모든 생애는 그건 생명이에요. 그건 아름다움이에요. 그건 놀라운 은혜예요. 그 은혜의 감동이에요. 그런 삶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그런 초대를 받은 사람들이고요. 우리는요. 그래서 이 초대를 이제 거부할 수도 없는 사람들이 되었고요. 네. 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거나 사랑하거나 그러고 있는데 그러지 않는 사람이 될 수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 이미 돼버렸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할렐루야. 주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인정하면서 더 넓은 믿음 안에서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또한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풍성한 기업 속에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